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신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2022년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앞에는 초가 이렇게 하나가 타오르고 있고 여기에 보시는 성탄 트리에 장식이 되어 있고 우리 어제도 몇몇 남선교회 우리 회원들이 정말 정성스럽게 성탄 트리 점등식이 우리 초하루 있을 것을 준비하면서 어제 늦게까지 오후까지 등을 만들었습니다. 종탑에 올라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준비하며 또 보냈던 하루가 지나고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은 집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대림절을 제가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아내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음식을 만들고 또 준비하지요. 근데 특별한 날 귀한 손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 귀한 손님이 언제 올지 날짜를 정하고 음식을 만들지요. 이것저것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래서 많은 손님들이 집에 와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차를 마시고 돌아갑니다.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설거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잔치하고 나아갔는데 그 아내가 귀찮다고 또 집안이 그것을 귀찮다고 설거지를 쌓아두고 조금 이따 치우면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설거지를 깨끗이 해두어야 다음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림절 기간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오신 메시아를 오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그저 즐깁니다. 마음껏 먹고 마시지요. 그리고는 하루를 공휴일로 보내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뒷정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언가 하면 다시 오실 메시아를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난 뒤에 그 설거지를 지금 다 준비해 두어야 다시 오실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 어떻게 오실 그런 메시아를 우리가 오늘 또 준비하는 마음으로 보내야 하는 것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예수님과 함께 호흡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동고동락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고생하며 여정을 걸어갔던 그 예수님이 어느 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는 성천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올게.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하니까 이들은 궁금했습니다. 언제 오실까? 그리고 어디서 오실까? 처음 오실 때는 나사렛 동네 작은 마구간이었는데 도대체 다음에 오실 때는 어느 동네에 어떤 모양으로 오실까 참 궁금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근데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은 궁금하십니까? 언제 오실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것일까? 우리는 어떻게 다시 불림을 받고 나아갈까?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그것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묻어집니다. 오시지 않을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요.
전혀 관심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시기를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징조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이 대림절 첫 번째 보내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기대해야 되는지를 돌아보는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말이지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시간을 알고 기다리는 것이 쉬울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정확한 시간을 알지 못하고 그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쉬울까?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어떤 분은 목사님 3번입니다. 둘 다 어려워요. 대부분 3번일 것입니다. 정확한 때를 알고 기다리는 것도 힘들 것이고 그리고 정확한 때를 알지 못하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도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성격이기 때문이지요. 그저 목욕탕에 사우나에 그것도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우리들, 뭔가 인생을 살면서 기다림에 그저 익숙하지 않은 우리들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알려준들 기다리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종말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죽음으로 오는 개인적 종말이지요.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오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자꾸 두 번째 생각하니까 아니 예수님이 언제 오셔? 당연히 멀리 있는 걸 생각합니다. 근데 이 종말은 첫 번째 종말이 더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개인적인 죽음으로 인한 종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종말에 대해서 아무도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때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종말은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변의 징조를 통해서 아하, 마지막 때인 것 같다라고 짐작할 수 있고 우리 죽음으로 오는 종말은 지금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질병이 생길 때 대부분 사람들은 직감을 한다고 하지요. 아,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리고 정말 병상에 있을 때 나이 들어서 늙어 병들었을 때 마지막 순간에 호흡이 가파를 때 아하, 이제 내가 곧 죽는구나 짐작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우주적인 예수님의 오심의 종말과 개인적 종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 그것이 우리에게 왜 유익이 되고 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배려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때가 가깝다면, 만약에 우리가 개인적 종말을 누군가 알려주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알려주고 언제 맨날 며칠에 내가 죽을 것이야 주님 오실 것이라고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모든 일을 내팽개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언제 오지? 언제 오지? 하면서 주님만 마냥 기다리며 모든 일에 대해 사회적인 활동이 되지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또한 그때가 멀다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정확하게 약 100년 뒤에 올 것이야.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데는 오지 않겠네? 그리고 그때가 많이 멀다고 생각해 오시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정말 직전에,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회개하면 되는 거야. 가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참 성경도 잘 압니다. 나쁜 것만 다 기억해요. 야, 그 예수님 죽었을 때 두 강도 있다며. 그쪽에 한 강도가 옆에 쳐다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며. 예수님 죽을 때 나 데려가세요. 그리고 천국 갔다며. 나도 그렇게 할게. 나도 마지막 때에 주님 믿을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를 알면 평소에는 마음껏 살아가다가 내가 죽을 때가 되면 그때 주님께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적이든 우주적이든 종말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며 보낼 수 있기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때를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배려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이게 보시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는 것이 뭘까요?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상생활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들이 무엇에 매여 있었는가 하면 일상생활에 매여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로 멸망 직전까지 일상생활에 매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때의 삶의 방식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어차피 홍수로 다 망할 것이니까 먹고 마시는 것도 하지 말고 장가도 가지 말고 시도 가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라고 해도 일상생활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상생활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버지로 남편으로 아내로 아버지로 또 아내로 엄마로 살아가면서 각자 주어진 가정에서의 어떤 직분들, 세상에서 어떤 직분들, 그리고 지위들, 교회에서 모든 지위들, 누리고 있는 모든 일상생활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상생활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이 중요한데 그 일상생활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성도는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세상이 내가 누리고 내가 먹고 마시고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저 세상은 곧 무너질 곳이라는 열린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눈을 뜨고 있습니다. 혹시 시각장애인들이 슬플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육적인 눈을 뜨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육적인 눈을 뜨고 있어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곧 무너질 것이야, 그런 열린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일상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일상생활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었지요. 세상이 영원하지 않는데 우리 일상이 어떻게 영원하겠습니까? 제가 가끔씩 저도 실수를 몇 번 했습니다. 그것이 무언가 하면 어제도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오전에 와서 오후에 막 뛰어놀고 막 갑니다. 그런데 한 부부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아이를 데리러 왔는데 그럴 때 한 딸이 아빠 품에 이렇게 안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좋을 때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품 안에 있을 때가 좋아. 근데 당사자는 힘들 때가 있지요. 그런데요, 우리 딸도 그랬어요. 옛날에는요. 저에게 잘 안겼어요. 지금은요, 제가 마치 병균처럼 생각하는가 봐. 막 제가 가면 막 도망가. 안기지가 않아. 여자라 그런지 몰라도요, 옛날에는 폭 안기는, 지금 물론 저보다 커서 그렇지만 잘 안 보질 않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일상은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은 점점점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그렇게 뛰어놀면서 그 아이들을 바라봤을 때 어른들은 그때가 좋은데 당사자는 그때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때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일상은 그렇게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지요. 태어남이 있으면 자람이 있고 늙어감이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언젠가는 끝나는 일상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일상생활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자, 그 내용이 바로 40절과 41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한번 극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같이 예배 드리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당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남아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 보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일상생활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이지요. 자, 데려감과 버려둠의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함께 예배 드리든 그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내가 예배 드리면 들림을 당할 것이다라고 착각 속에 있을 때가 있지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자 보십시오. 데려감을 받은 사람이나 그리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 동일하게 어디 있었습니까? 같은 장소 밭에 있었습니다. 똑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는데 말이지요. 여기 성경 보시면 제가 아무리 눈을 씻어도 찾을 수 없는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밭에 일을 하면서 기도했다는 말이 없더라고요. 아니 똑같이 일을 했는데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데려갔다라면 그렇지. 그런데 그 내용은 하나도 없고 똑같이 일을 했는데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남았대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맷돌질 보십시오. 맷돌 돌려보셨습니까? 다 돌려보셨지요. 저도 어릴 적에 맷돌 돌려봅니다. 같이 맷돌 돌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맷돌질을 하면서 옛날 어머님들은 세상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는 저희들은 맷돌질을 하면서 찬송가를 부르는 때에 누구는 데려가고 그러면 이해되겠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똑같이 맷돌질을 하는데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남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이 대림절 기간에 준비해야 할 것이 무언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구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 제가 일부 예배 때 안 했는데 혹시 지금 또 주님의 품이 너무너무 좋아서 잠시 침묵 속에 있는 분들을 깨우기 위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기준은 생각이고 알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이고 알입니다. 기준은 내가 동일한 장소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은 알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것이죠. 내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살아갔는데 내가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고 생각하고 하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알미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끝이 있고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임을 알고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세상 끝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차이가 들림과 남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 오신 메시아는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기근과 전쟁을 봅니다. 인도네시아의 지진을 봅니다. 수많은 나라의 생태계 문제라고 바라보는 기근이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구나.
세상의 무너짐을 바라보게 되지요. 세상은 영원할 수 없는 것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이 저 세상에 있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있음을 그 기근과 전쟁과 지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정말 미워하지 말라. 사랑하라고 외쳤건만 사랑 없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어떤 이는 기근과 전쟁을 보고 사랑이 없는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그저 생태계의 문제겠지, 그저 자신의 결심이 약해서겠지 하면서 영원한 나라에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이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일상생활은 나를 위한 생활일 뿐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공부하고 모든 일상생활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보다 못하는 생활에 대해서는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가지고 이 모양으로 살아가. 나도 한때는 잘 나갔는데 당신 만나서 내가 이 모양이야. 여고동창 남고동창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내가 당신 만나서 그래. 인생을 살면서 일상의 삶에 대한 불평을 하게 되지요. 사탄이 우리에게 준 나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비교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비교하면서 만족과 감사가 사라지죠. 남편을 비교합니다. 아내를 비교합니다. 자식을 비교합니다. 교회를 비교합니다. 목사를 비교합니다. 장로님을 비교합니다. 비교하면서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보다는 원망을 하게 하지요. 그래서 끝없이 비교하면서 감사와 찬양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자기 생활에 매여 있는 자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들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헌신하고 똑같이 맷돌질 돌리고 똑같이 밭에 일을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는 남겨두고 어떤 이는 들림을 당할 것이라는 차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말합니다. 저 세상의 징조를 봐라. 그 징조를 보고 세상 끝을 생각해라.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대림절 보내면서 다시 한번 세상 끝을 생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일상생활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이 남들 보기에는 형편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초라합니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배운 것이라고는 정말 배우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볼품 없어요. 누가 봐도 정말 초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일지인데 중요한 것은 당사자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초라한데 누가 봐도 볼품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당사자는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접감을 받고 보여둠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지.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계십니까? 정말 수수감사절이 지났다고 그때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인해서 다른 것이 주어짐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빼앗겨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진 것을 비교함으로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이 감사요 은혜의 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준비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긴장의 끝을 끝까지 놓지 않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4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주님, 언제 당신이 오십니까? 라는 질문함에 대답하셨던 것이지요. 당신의 임함과 세상 끝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정신 차려! 그때에 관심 가지지 말고, 그 말입니다. 그때에 관심 가지지 말고 너희가 관심 가지고 너희가 주목해야 할 일들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왜 그렇게 궁금하니? 내가 깨어 있으면 언제 오는지 무슨 상관이야? 자녀들이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엄마 언제 와? 자꾸 물어본다는 것은 지금 지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 언제 와? 물어보는 친구들은 지금 지가 뭔가 엄마 아빠 알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공부하고 있으면 엄마가 언제 차라리 공부하고 있을 때 엄마가 오면 얼마나 좋아요. 칭찬 듣는데. 물어보는 친구는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주님 언제 오세요? 왜 물어보니? 그 말이는 거예요. 그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진정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님의 그 엄중한 교훈을 듣고 그리고 봄으로 말미암아 그 관심을 그때에 두지 말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두면서 매일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낮에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깨어있습니까? 낮에 깨어있는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단정하게 깨어있지요. 경건한 모습으로 받은 사명을 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뜻하지 않은 때에 오셨을 때 부시부시한 모습으로 잠에서 막 취해가지고 깨어있는 모습으로 불이 나게 옷을 입고 불이 나게 해서 어머 왜 이렇게 오셨어요 하고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항상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항상 단정하고 항상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이가 들었든 젊었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주어진 그 사명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순간에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 자랑스러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어제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한 주 동안 흥얼거렸던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모 교회에 위임식에 갔는데 마지막 찬양이 그것이 났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주님이 나에게 확신을 두는구나. 그 가사의 일부분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줘도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이는 여기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것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배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오시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대림절 보면서 지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있다가 좀 여유될 때 그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땅의 것에만 관심에
있어서 거기만 정신이 팔려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노력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지만, 여러분, 연말이 되면 저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왠지 아십니까? 안 그래도 살아가는 것이 힘든데, 지금도 버거운데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이거 좀 맡아줘. 좀 부탁을 해. 그분들이 정말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무언가를 하나님 일을 맡길 때 저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목마르고 세상 것에 매달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주님의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땅의 것에만 팔려있는 저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어진 것에 감사함으로 비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신랑 되신 주님께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실 때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 있는, 지금 준비함으로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입을 열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침묵이 아닙니다. 입을 열어 마음의 문을 열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 길을 매일 부정하며 매일 원망했던 나의 삶을 용서해달라고, 이제부터 이 대림주 기간 동안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내 세상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삶의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